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얼굴 가리고 물음표만 놔뒀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림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o am I? 한국어로 이 말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피조물 중에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맞는 거죠.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있다라고,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자신 있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나는 누구누구 엄마야, 나는 누구누구 아빠야, 나는 뭐 어디 회사 사장이고,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별 3개짜리 스타야.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누군가가 말해준 자기를 자기라고 착각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될까요?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지금 다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이러니예요. 이때 이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분명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묻는 거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성경에 나는 누구야 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함정이 있죠. 착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누구야 라고 말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바로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아하방 같은 사람, 누가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난 바로야. 나는 아합이야. 그렇죠?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나는 엘리야야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도망갔어. 이상하죠? 하나님 쪽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오히려 도망을 가. 숨어. 내가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돼. 근데 악한 사람들일수록 정확하게 나는 누구야? 나는 바로야. 나는 아합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참 특이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아합이야. 나는 바로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직함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바로가 아직도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을 칭하는 왕, 호칭이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찾아보세요. 호칭이에요. 나는 바로야 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이집트 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직함.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세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는 정성필입니다 라고 다들 다 말은 하지요. 근데 그 정성필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르지. 몰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까지 베레시트 했어요. 지난주까지 베레시트. 이게 베레시트라는 내용으로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인이라는 전치사, 이 배라는 전치사. 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시트, 시작이 들어가 있어요. 배 안에 더 비기닝이 들어가 있다고. 그 시작 안에 들어가야만이 시작이 돼. 근데 뭐가 시작이 되죠? 시작되는 게 뭐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 바라. 바라가 시작이 돼요. 바라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놨더니 뭐가 됩니까?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 안에 들어와 있더니 뭐가 바로 시작돼요? 창조가 시작된다고. 그런데 이 창조는 우리가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단어예요. 자, 창조를 했어. 뭘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를 배웠어요? 무슨 창조를 배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별과 해와 달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위대해. 그게 논리잖아요. 그냥 주무실 때는 확 주무세요. 왜냐하면 눈을 이렇게 할 때 정말 무서워. 무서워 막. 네. 주무실 때는 아예 깔끔하게 확 엎드려서 주무셔요. 눈 안 보이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우주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하신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믿고 있는 나도 어떻게 돼요? 우주 창조를 하신 가장 센 신을 믿고 있다. 그거로 위로 삼기 위해서 우주 창조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바라는 창조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고 찍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뭘 계속해서 복사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도 있고 뭘 먹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오직 창조 하나로만 쓰인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를 복사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창조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단어로 make로도 쓰여질 수 있다고. create로도 쓰여질 수 있지만 make 혹은 do 뭐 여러 가지로 쓰여질 수 있다고요. 자, 이 창조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만들었으면 그 우주 만든 것하고 지금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어보자고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우주도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뭔가를 객관화된
우주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냐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창조로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 창세기 1장의 창조. 근데 그 창조가 산과 들과 물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궁창과 바다를 만들었어.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바라라는 말은 뭐를 만들었냐? 나를 만든 거야, 한마디로. 나를 만들어서 어떤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셨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정확한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탁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라고 바라를 쓰신 거예요. In the beginning 안에 베르시트 안에 이 바라를 집어넣은 거라고. 바라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안에 그 시작 안에 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라는 인간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바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in the beginning 안에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 이야기 맞아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공격하지 마세요. 우주 창조하셨는데 우주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야지 내가 안 맞아.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창세기 1장의 그 결론이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여섯째 날 끝날 때.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이라는 것을 창조해서 쉬게 하시잖아요. 평강을 누리시잖아요. 관계 회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라니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필요한 거야.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지면 일곱째 날, 자, 이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 너는 나랑 안식을 취할 자격이 된다. 해서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 이 만물이란 단어가 짜바잖아요. 짜바를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2장 1절만 만물이라고 번역했고 창세기 2장 1절 외에 거의 99%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전쟁, 군대, 싸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서 관계 회복을 해서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에 하나 태초에 그 시작 안에 바레슈트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세요. 베레슈트 바라니까. 자, 베레슈트 바라. 그 시작 안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엘로힘께서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늘은 뭐고 땅은 뭐예요? 하늘 같은 나, 땅 같은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심플하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뭐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늘로 인식할까요? 땅으로 인식할까요? 응? 하늘로 인식할까요? 땅으로 인식할까요? 우리 교회는 땅으로 인식하지. 근데 옆 교회는 전부 다 뭐로 인식해요? 하늘로 인식해. 하나님이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는 존귀한 분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믿어요? 하늘이야. 그리고 자동으로 자기들이 하늘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영주주의자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돼 있어. 하늘이란 이름도 너무 하찮아.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 우리가 예수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엘로힘이야. 내가 엘로힘이야. 내가 여호와야. 이럴 땐 욕을 한번 해줘야죠. 진짜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영주주의자라고.